요한복음 8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루머도 많이 받고 또 유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온 그 코로나 사태를 빗댄 그것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각국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빗대어서 이렇게 누가 쓴 글인데요. 중국의 그 대응 방식은 이겁니다. 가둬놓고 조용히 죽게 한다. 아마 우한 도시를 가둬놨던 것을 빗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응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냥 조용히 죽어주길 바란다. 뭐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또 미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람보처럼 바이러스와 나가 싸우게 한다. 아마 총으로 그러니까 이 총과 총탄을 많이 미국 사람들이 이번에 샀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것을 빗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죽음도 예술처럼 맞이한다. 지금 유튜브 동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집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각자 그 발코니에 나와서 서로 노래하고 춤추고 막 즐기던 그런 장면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이 한국 사람이 쓴 글인데 한국에 대한 그 대응 방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게 놔두지 않는다. 최첨단 진단 키트와 방호복으로 무장한 유능한 어벤져스들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찌르고 상황을 반전시킨다. 확진자의 동선을 탐문하고 위치를 추적하며 물건의 구매 내역까지 조회해서 조용히 숨어서 죽겠다고 하는 신천지 환자들까지도 기어이 찾아내고야 만다. 많이 아픈 사람은 음압병실로 데려가서 정성껏 무료로 치료해주고 또 조금 아픈 사람은 휴양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서 돈까지 주면서 쉬게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예. 예, 이게 한국에서 온 이 글을 읽고 제가 참 웃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여간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자존감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제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의 나쁜 일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일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민족들을 비하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그렇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빨리 힘을 좀 못 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 그 기도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하나님하고 참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동시에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참 무소부재한 그런 바이러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종교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 바이러스 이놈이 참 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달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양의 음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정말 차별함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종과 종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무차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그 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시면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무렵이라고 한 것은 아직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인들이 땅에 계실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계십니다. 데가볼리는 그 말의 의미가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큰 도시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갈릴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방의 땅이었으므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몰려 나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나온 이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배를 굶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고 배가 고팠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2절에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용된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연민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좀 깊이 연구해 보면요. 불쌍한 감정이 마음의 고통이 되어서 또 그 고통이 너무 깊어져서 몸이 아플 지경이 되었다. 몸에 통증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가슴이 저려서 몸이 아팠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따라다니던 이방인들을 보시고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 몸의 통증을 느끼시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구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제자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은 우리 말 성경 번역은요. 그 제자들이 말했던 그 말의 뉘앙스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누가 이런 외딴 곳에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그냥 읽으면 제자들이 느꼈던 문제의 초점이 여기는 빈들이고 광야라서 저 많은 사람들한테 먹일 만한 그 빵을 구할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 같이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원래 원문의 의미는 주님, 이런 곳에서 누가 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누가라는 곳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절을 보면요. 그 빈 들에 있던 사람들이 4,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이고 또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언제나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되면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각자 자기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성적이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성이나 또 그 이성을 벗어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자칫하면 비난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하는 이 각국의 방식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그 방식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혹은 그 지도자가 얼마나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만 따지고 자기 나라의 유익만 구하고 그런 그 인간미가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일반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인간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이 항상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이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반응을 또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의 그 말과 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또 편견에 기초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확대해서 마가복음 6장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우리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갈릴리였고 그 갈릴리에서 유대인들 5천 명, 그때는 당연히 갈릴리니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5천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자 제자들이 그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무리를 다 먹였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그 나중에 그들이 12바구니에 그 남은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마가복음 6장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다. 옆에 그냥 서 있으면서 주님이 먹이시고 제자들은 서 있으면서 감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직접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에 동역자로 참여했었다 그 말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직접 들고 나아가 먹인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전에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축복하여 주셨지만 그 모든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실천한 것은 제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4천 명을 앞에 놓고 아니 주님 도대체 누가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조금 제가 세게 표현하면 이 제자들의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저희가 알겠지만 좀 합리적이 되시고 이성적이 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저희가 알겠는데 주님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감성적이 되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주님한테 잘난 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전부 지금 치매에 걸린 것일까요? 정말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주님과 함께 5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이 싹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일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4천 명도 먹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일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이고, 또한 마가가 이 겉으로는 얼핏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이 두 사건을 다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5천 명을 주님과 함께 먹였던 제자들이 여기에서 4천 명을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그 이유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그 제자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었던 편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제자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5천 명을 먹였던 그곳은 갈릴리였고 그 5천 명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앞에 자기들이 서 있는 이 땅은 이방의 땅이었고 자기들 앞에 있는 4천 명의 사람들 역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 혹은 유대교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갈릴리에서 5천 명의 유대인들을 먹인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데가볼리에서 4천 명의 이방인들을 먹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셔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하실 수도 없는 일이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 뿌리 깊은 유대교의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시면 다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유대교의 편견이 제자들을 아직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아니 누가 저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되었든 혹은 인종적인 것이 되었든 여러분, 편견은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편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살해버립니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종적인 편견들, 특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 없이 쏟아내는 그 단어들, 말들 속에 있는 그 레이시즘, 편견, 그것이 정말 사라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말살시켜버릴 위험에 지금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편견에 갇히고 인종적인 편견에 갇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 안에 가두어 버리자.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유대교의 편견을 깰 동역자들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떠나서 당신이 원래 계시던 하늘로 돌아가실 때에 이곳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시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풍성하게 채우는 일이 계속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 바로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이제 세상과 교회가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때 제일 먼저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기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 그런 교회들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다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절대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서 주님의 선택을 받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결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혹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태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회복하여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참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의 회개가 새로워지고 회복될 때만 세상도 또 교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과의 그 세 가지 비슷한 점을 제가 기도 중에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하나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세 가지는 그냥 농담으로 알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의 다른 점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는 잘못 걸리면 죽지만 하나님한테 걸리면 무조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걸리면 무조건 생명을 얻는 것이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것을 놓친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길에서 쓰러져 버릴 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먹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편협함과 제자들의 이 편견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님께서 5,000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셨지만 4,000명의 가난한 이방인들은 나 몰라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고방식이, 이 편견이 제자들 마음속에 남아있었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편견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죽음의 바이러스가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공유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몇몇 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고, 또 이제 이 일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한국 교회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일지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당신이 의도하셨던 결과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이 일을 후에, 이 모든 일 이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던 바로 그 전에 그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정말 무의미한 것이고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마귀의 장난으로 그쳐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새로운 시간 속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또 편견과 편협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 떡은 제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주님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떡을 축복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돌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행히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는 겨우 7개의 떡과 몇 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4,000명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은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적과 은혜는 4,000명이 다 먹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교회도 실천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아니 모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8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절을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4,000명을 다 먹인 후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 7광주리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5,000명을 먹인 후에 남은 그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4,000명을 먹인 후에 남은 것은 7광주리입니다. 12와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는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이고 7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온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남은 것은 바구니였고 지금 남은 것은 광주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5,000명을 먹인 후에 남은 12바구니는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런치박스라고 의역할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자들이 거둔 7광주리, 그 광주리는 엄청나게 큰 그런 바구니였습니다. 12바구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바구니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 그를 밧줄로 그를 성벽에서 내려서 성 바깥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된 광주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나중에 거둔 그 광주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거둔 광주리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렇게 성인 한 사람을 담아서 그 안에 넣고 성벽에서 밧줄로 매달아 내려도 될 정도의 큰 사이즈고 튼튼한 그런 광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는 12 바구니는 그저 한 아이가 먹을 정도의 양의 음식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작은 바구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가볼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4,000명의 이방인들을 먹인 후에 그들에게 남은 그 음식은 여러분, 그 한 성인 한 사람을 담아서 성벽에서 내릴 만큼의 그 큰 광주리, 12바구니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광주리에 차고 넘쳤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모든 편견을 벗고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먹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런치박스만한 그런 그릇에 남아있는 은혜를 붙잡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안 됩니다. 튼튼하고 큰 광주리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그런 가득한 공동체가,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몇 개의 빵과 몇 마리의 물고기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바구니냐 광주리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은혜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들에게 덮쳐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 몸에 묻혀도 됩니다. 마음껏 전염시켜도 괜찮습니다. 전염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밝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친절해질 것이고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광주리로 교회들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주신 이 휴가의 기간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와 거기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할 수 있는 대로 주위의 연약한 이웃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바이러스를 옮겨 전염시키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 우리가 마음껏 악수하고 껴안고 허그하면서 다시 주님께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